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자신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놓는 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삶과 행함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살리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선한 목자죠. 반면에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사꾼 목자는 양들이 위험할 때 정작 자신이 살고자 도망하는 자가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양을 살리는 자이지만 사꾼 목자는 자신이 살고자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사랑은 내가 살고자 상대를 내어주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랑이죠. 인간의 욕심에 따른 사랑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요. 자신이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을 내주는 사랑이요. 이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사랑입니다. 창조도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구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사탄은 죽음을 묵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묵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내면에 또한 내가 묵상할수록 생명이 보이는가 아니면 죽음이 보이는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생명이 보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면 생명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 에고이미, 일곱 가지 예수님의 모습,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일곱 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주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그려두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믿으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한 가지의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모습은 생명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준 분의 모습인 일곱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볼 때에 우리는 생명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묵상하는 것은 생명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열정과 사랑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와야 할 것이고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 안에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의 모습에 나는 실망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도 데려와야 할 것이고 그들도 한 양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한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양에게는 더 이상 목자일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목자는 그 양에게는 그 목자가 진짜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야 그분이 나에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지만 내가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심이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분 목자이신 예수 아래 한물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목소리가 힘이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곳을 향해, 예수께서 바라보는 곳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양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모습이요, 사역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즉, 생명을 다시 얻는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는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죽음을 맞이하고 또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이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것이죠. 또 십자가 죽으심이 없는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완전한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인들 육적인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처형틀일 뿐입니다. 그 처형틀로 여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틀에 다른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예수님을 죽인다, 또 죽였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죽음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처형당하신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처형의 죽음으로 맞이한 것이라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죄를 지은 자가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일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대가를 자신의 예수님의 죄의 대가를 치른 처형받은 일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공로로 내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 대가를 치러야, 내 죄를 치르기 위해서 처형당했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자이지만 주님이 대신 친히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제에 함몰돼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그것 해결 안 되면 예수님 원망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감동과 감격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가늠하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친히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함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분을 목자로 따르는 삶은 분명 생명을 소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또한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도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